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성문 영각 보살인데 승으로 따지자면은 어떤 목적지냐? 성문의 자리, 벽지불의 자리, 부처님의 자리, 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167페이지 아래 보면은 이 밑에서 넷째 줄을 보면은 그 위에 보세요. 너희는 마땅히 알지니라다. 이 삼승법이 뭐라고요? 성문승, 영각승, 뭐 보살승이 하기도 하고, 보살이 추구하는 게 불승이니까 결국은 불승. 보살이 목적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 또는 뭐 불승. 모든 성인이 다 칭탄하는 바로서 자제하고 매임이 없고 따로 의지하여 구할 것이 없느니라. 이 세 수레를 타면은 무루, 번뇌가 없는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몇 페이지? 167 아래서 셋째 줄. 팔정도, 선정, 팔해탈, 그 다음에 백천삼매 등을 다 얻을 것이다. 여기 각각에 해당되는 거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래서 왜 백천삼매가 되는 줄 아세요? 삼매 종류가, 우리도 천숭이에 보면 백천삼매 돈훈수 나오죠. 백천삼매. 백천삼매 하면 많은 삼매를 얘기해요. 백천주에 만가지 뒤에. 백천만가지니까 천만가지에다가 백을 더하니까 천만에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10억이죠. 10억. 백이 두 개 더 올라가니까 천만, 그 다음에 1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10억까지 삼매예요 이게. 그럼 뭔 삼매가 이렇게 많냐? 실제로 경전에도 삼매가 많이 나옵니다. 사자 분신 삼매, 금강경에는 수보리가 무쟁 삼매를 얻었다 그러고, 화엄경에다 보면은 뭐 삼매가 해인 삼매가 나오고, 우리 법화경에서 시작할 때는 무량의처 삼매가 나오고, 맞죠? 경전마다 무슨 삼매 들었다 하고 나온단 말이죠. 보면은. 그러면 그 삼매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기에 삼매가 그때 본 것처럼 우리가 사선팔정 선정에 들어서 얻는 고유한 경지가 삼매입니다. 근데 삼매는 뭐냐? 우리의 어떤 대상을 마음속에 우리가 항상 생각이 있잖아요. 왜? 생각이 뭘 대상으로 해서 어떤 것을 고요히 깊이 생각하는 게 그게 삼매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세음보살을 대상으로 집중에 들어가죠. 다른 생각이 없이 오로지 관세음보살만 생각해라. 그게 바로 연불삼매예요. 관세음보살 연불삼매에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바의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그것을 포인트로 해서 다른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그 생각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삼매란 말이죠. 그래서 삼매를 한자로 번역하면 심일경성, 마음이 하나의 경지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 그것이 삼매예요. 마음이 하나에 오롯이 집중한 상태가 삼매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상을 따지자면은 무량의처 삼매는 우리가 한 것처럼 모든 것은 일법이 무량법이다. 모든 것이 무량법이구나 하고 거기에 딱 집중하면은 무량의처 삼매가 되는 거고, 화엄경처럼 마음을 바다같이 다 비추는 것에 딱 쓰면은 해인 삼매가 딱 되는 거고, 싸움하지 말자 하고 마음을 성 안 내는 마음을 담고 있으면은 그게 무쟁 삼매가 되는 거고, 그런 수많은 삼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집중만 하면 다 삼매냐? 그게 아니에요. 도둑질하는 놈들은 아주 집중 잘합니다. 저 집에 어느 사람이 몇 시에 나왔다가 몇 시에 들어가고, 몇 시에 불이 꺼지고 몇 시에 켜지니 딱 지켜보고 있다가 요 타임에는 요 사람이 집을 비우는구나, 그 타임에 내가 들어가야겠구나.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런 집중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다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그 집을 주시하고 살핍니다. 그래서 주시하고 살피는 면에서는 그 나중에 초기 경전에 보면 나와요. 그게
어떤 마음을 지유를 우리가 심사희락정이라 그때 그랬죠. 힘이 집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마음이 사입니다. 심사. 그래서 그 심사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따라오는 마음이에요. 이게 그렇지만은 그 대상이 선거를 일으키는 마음이냐, 탐욕과 욕심을 일으키고 번뇌를 일으키는 마음이냐 따라고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화 배우 가운데 김혜수가 있죠. 김혜수는 남자들 보면 와 하고 아주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본단 말이죠. 딱 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삼매냐 아니냐? 집중을 하는데 삼매는 아니죠. 그 마음속에 나타나는 다른 마음이 있죠. 왜?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과 점점점 그건 뭐냐면 바로 탐욕이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삼매는 모든 번뇌를 벗어나서 고요히 들어서 그거고 하나 되는 마음인데, 김혜수 삼매에 들면은 김혜수 하나 되는 삼매는 결국은 딴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집착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고향 경지를 가지 못하고 욕망의 세상으로 빠져드니까 삼매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삼매는 일반적으로 그게 뭐냐, 사념처가 바로 이제 삼매에 드는 대상에 대해 설명합니다. 신수신법에 보면은 이 몸으로는 이제 부정관, 이 몸이 본래 고름이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듯이 그런 것을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마음을 자꾸 비우는 마음, 이 몸에 대한 탐욕, 집착, 이것을 없애는 그런 수식관, 생각이 살아날 때는 하나, 둘, 셋 하고 10가지 쉬었다가 하는 거, 수식관은 아나빠나 사띠라고 하죠. 뭐 그런 걸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개분별관을 통해서 연기를 이렇게 살핀다든지, 이렇게 하는 삼매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신수, 느낌이 느낌이 일어났다, 멸하는구나, 또 생겨났다, 멸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좋은 느낌이 오는구나, 나쁜 느낌이 오는구나, 좋은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나쁜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그저 같은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취하고 사는 게 이것도 이제 삼매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법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은 이제 여실한 삼매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삼매가 엄청 많아지겠죠. 크게 남은 42가지의 사티법이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대상을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경전에 보면은 이제 땅에 대해서 삼매를 하면은 이 땅을 이제 눈에 잘 안 들어오니까 여기다가 이제 뭐 땅은 지수화풍이면 불은 빨간색이잖아요. 땅은 말하자면 이제 뭐 검은색으로, 모래를 검은색으로 해갖고 딱 해놓고 그것을 앉아서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보면은 이 거친 생각이 일어나면은 모래 가운데 울퉁불퉁한 것이 있지만은 그것이 고요해지면 나중에 아주 까만색으로 찬찬해서 고요해지면은 고요한 것이 나의 이 인식 속에 고요히 들어와서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니까 온 세상이 지로 이루어졌군 해갖고 온 천하를 바로 그냥 지삼매에 드는 거죠. 그래서 땅에 대한 모든 삼매를 깨쳐갖고 이 모든 세상은 바로 딱딱한 것으로 구성됐구나 하는 삼매에 딱 드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화강삼매에 들면은 모든 것은 불탄다, 모든 것은 붉은색이다. 우리의 몸도 다 있어요. 이 나무도 약간 온도가 있죠. 수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도 36.5도의 화기가 있죠. 화기가 있는데 가장 드러나는 것이 물이라고 해서 온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물도 뭐 5도, 10도 있고 이게 확 하면은 100도 넘어가면 날아가듯이 물, 초기 경력이 나오는 거예요. 물도 지의 성품이 있다. 그래서 응집하고 있는 거죠, 물이. 비행기가 물속으로 빠지면 응집한 게 없으면 터지지 않아요. 추락하면 물 바다에 부딪혀도 터져버리잖아요. 왜? 폭발하는 것이 지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딱딱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수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말랑말랑하게 느껴질 뿐이죠. 그렇지만 물도 화의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뭐 1도가 되든지 10도가 되든지 온도가 있죠. 근데 불의 기운은 물에 비해서는 상당히 약하겠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분산하려는 기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것을 물이 수기가 땡겨주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것이 다른 조건이 되면 흩어져 버립니다. 불의 기운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화풍 4대가 어느 부분인지 다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집중해서 들어가면서 온 세상은 지로 구성되어 있구나, 온 세상은 화로 구성되어 있구나 하는 삼매에 드는 것이, 미얀마나 이런 데 보면은 무슨 뭐 사야토 스승 같은 데서 이제 공부를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따지면 수많은 삼매들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자꾸 육기를 세서 이거 네.
하여튼 그런 백천삼매가 있어서 초기로 이제 자꾸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168페이지 보면은, 그래서 삼계에서 속히 벗어나고자 한다면은 열반의 경지를 구한다면 성문승이다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공부만 했던 것처럼. 169페이지 세 번째 줄, 어떤 중생이 부처님 말씀을 곧게 믿어 자연의 지혜. 자연의 지혜는 뭐 혼자만 깨달은 데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 계절의 변화, 봄에는 목의 기운이 강하고, 가을에는 금의 기운이 강하고, 여름에는 화의 기운이 강하고, 겨울에는 수의 기운이 강하거나 지수화풍, 계절마다 바뀌는 변화, 계절 변화가 있죠. 그러면서 한 것이 성하고 한 것이 멸하고 하면서 돌아가는 자연의 이치 같은 거, 이런 것들, 생로병사의 이치를, 왜 사람이 죽느냐, 생했고 멸하는 과정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막 기운이 떴다가 가을 되면은 꺾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인연의 법을 깨닫는 것이 벽지불승이다. 이 사람은 사슴이 끄는 수레를 가지고 삼계의 욕심 세상에서 벗어난 것 같아. 170페이지, 어떤 중생이 열심히 정진해서 일체 종지, 일체는 일체 지혜가 가지가지 지혜가 일체 종지라 그랬죠. 일체 모두의 공한 것도 알고 차별도 알고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중생의 근기를 아는 것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문맥상 일체지라는 것은 일체 종지를 얘기한다. 일체지를 굳이 얘기할 것 같으면은 성문승에서 나오는 게 일체지예요. 앞에서 성문승에서는 모든 것이 차별된 세상에서 평등한 경지를 본 거죠. 너나 나나 본래는 우리는 다 자성이 없다, 자아가 없다 라고 봐서 그 공통된 경지, 그게 바로 일체지예요. 모든 것은 공성을 가지고 있다, 무상고 무하다, 그게 일체지예요. 근데 일체종지는 차별상도 알고 지금 자성이 없다는 것도 아는 거, 그게 바로 일체종지죠. 그래서 여기서 문맥상 일체종지로 봤고, 부처님의 지혜, 불지, 차별, 부처님 지혜로 그 사람들의 모든 그 뭐 십력, 그 다음에 18 불공법 등등, 자연지는 앞에서 봤던 거죠. 우리가 영각성에서 봤던 자연지, 그 다음에 무사지, 이거는 스승이 없이 깨치는 지혜, 그 다음에 열의 불지견, 열의 지혜와 또 열의 눈이 다 있죠. 천안, 해안, 불안, 법안, 불안, 뭐 유관 이런 게 있는 거, 열의 또 심력, 무소에, 이게 다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구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구하고, 또 그러니까 위로는 지혜를 구하고 통칭해서,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해서 최종적으로 성불하는 사람을 대승보살이라 하니, 이 사람들은 바로 부처 자리를 구하는 것, 일불승을 구함으로 마살이라고 한다. 이런 사람들은 소가 끄는 수레를 가지려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열심히 수행해서 그 결과로 부처를 이룬다고 발언한 사람들이죠. 본래 자기가 부처님을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성불한다, 이렇게 가진 사람들한테는 어떤 소? 그냥 일반적인 소, 그걸 이제 준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의 소는 뭐냐? 대력 배구거다. 바로 그, 여기도 뭐 일불승이라 하긴 했는데, 여기서 일불승이라는 것은 그냥 부처되는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 앞에서는 부처된다는 얘기 없었잖아요. 부처님 되는 법을 구하는 것, 그런 사람들을 마하살, 마하살이 뭐예요? 밑에 보면 마하사트바라가 나오죠. 마하, 아주 큰 마하가, 사트바는 중생, 큰 중생, 보살, 마살. 172페이지에 그래서 장자가 아들들이 불타는 집에서 무사히 나와서 3개를 이제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재물이 다 통과한 것을 보고 나서 제일 밑에 줄을 보면은 재불의 법의 창고가 이렇게 했으니 이 중생은 다 나의 아들인 바에 똑같이 대승법을 주리라 해서, 여기서 바로 부처님은 아버지고 중생은 아들이다 말이 나오죠. 그래서 부처님의 아들이다 해서 불 뭡니까? 불자죠. 불자, 부처님의 아들. 불자는 이 법을 행하라 하고 그러죠. 불자. 그러니까 그 전에
초기 불교에서는 불자란 말이 안 나와요. 거기서 쓰는 말은 뭐냐면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지 이 말만 나오지 너희는 내 아들이야 이런 말을 안 하십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근데 대승의 법화경이 와서 바로 불자란 말이 나온 거야. 불자는 아들 가운데다 서자고 뭐 삼남이고 아니고 장자 맏아들이다. 니들 맏아들한테 모든 걸 넘겨주듯이 내가 가진 것은 모두 다 주고자 한 것이 바로 나의 이 세상에 온 근본 뜻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다른 종교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아버지가 아들한테 모든 걸 넣어주고 네가 나중에 내 자리 차지해라 이런 말을 안 하죠. 너는 나의 영원한 종이고 종은 주인의 뜻에 잘 따라야 되고 항상 주인한테 딸랑딸랑딸랑 이렇게 안 하면은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한테 대드는 놈은 썩을 죽여줄게 해서 이제 말 안 들으면 어디로 보냅니까? 지옥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의 창조에 대한 그런 어떤 계명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놈은 지옥행이에요. 지옥행.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계속 강조하는 게 믿습니까? 믿어라 이거 아닙니까? 뭘 믿으라는 거야? 내가 네 창조주다. 창조주를 믿어야지. 네가 피조물이 감히 고개 뻣뻣이 들고 자기가 주인공이다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다 떠들어대면은 아주 못돼 먹은 나쁜 놈이지 이제. 그러니까 계속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를 강조하는 거예요. 절대로 피조물은 창조주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종입니다. 종. 바로 그 점을 대주사님이 너무 싫어했었어요. 창조주, 네가 바로 세상의 창조주고 화엄경에서도 너가 바로 이 세상을 너 세상의 주인이다. 일체 유심조다. 하셨죠? 일체 유심조 뭡니까? 일체는 유심 오로지 네 마음이 만들어내는 세상이다. 누가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죠. 내 마음.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주인공이 되라는 거죠. 네가 주인, 엑스트라 조연이 아니고 너가 바로 진짜 주인이란 거예요. 여기서 아들이란 것도 네가 아직 그걸 잘 모르니까 하지만 결국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뭐라 합니까? 바톤을 다 주잖아요. 이제 뒤에 보면은 장자 공자에 비해서.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뭐 양심에 따라 살아라, 착하게 살아, 이웃을 사랑하라 뭐 다 좋은데 근본적인 핵심에서는 종이냐 주인이냐 이 차이입니다. 불교는 네가 주인이다. 네가 예비 주인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네가 주인이 될 사람이다. 법화경이 무슨 가르칩니까? 수기경이잖아요. 수기경. 수기 네가 부처된다는 거고 내 자리를 바통 이어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암만 뒤져봐도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답게 사는 길, 바로 불교와 수많은 종교의 차이 뭐냐? 무당 맨날 신의 뜻이 뭐냐고 신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고 하잖아요. 모세 하느님이시여 저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 길을 알려주십시오.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까? 여기서 이집트에서 그냥 노예 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모세야 너희 동포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거라 하고 십계명을 내리면서 요것만 잘 지키면 너는 꿀과 젖이 흐르는 곳에서 잘 먹고 잘 사니까 내 말을 따르라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맨날 묻는 게 하늘의 뜻이 뭐냐 이게. 근데 진짜 하늘이 있냐 말하면 자기가 그냥 필이 돌아서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게 혼자만의 생각에. 그러니까 특히나 뭐 신흥 이단 같은 산속에다 갖고 주여 명령만 내리소서 명령만 내리소서 실제로 그래요. 그때 울진에 용화사 이런 데 가보면은 용화사 우리 절이 있었는데 그 옆에 이단 기독교가 있었는데 밤중에 산에 올라가고 주여 적군을 죽이게 힘을 주셨소서. 우리 절이 있는데 맨 옆에다 대고 저들을 죽이고 부처님 주님의 영광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맨날 그러는 거예요. 무서워 막. 그래서 무당과 기독교의 차이는 다 동네 신이에요. 야훼도 이스라엘 동네 신이고
우리 동네 무당도 여기 뭐 계룡산 다 산신인데 무당은 고급화 전력, 세계화 전력을 못한 거고 그냥 지방 호족 세계로 머무는 거고, 기독교는 정치 바람을 잘 타서 세계화 전력에 먹혀갖고 세계 종교가 된 거예요. 다른 거 차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딱 그겁니다. 그 누구냐면은 로마의 그 집정관이었던 그 사람 이름 뭐더라? 그 사람이 그 예수교를 보고 이 사람이 정말 진짜 예수인가 해갖고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퍼뜨려 갖고 나중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했죠. 너무 이제 기독교 세력이 펼쳐가니까 그 황제들도 이거를 탄압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속에서 그들이 로마에서 그 전에 믿고 왔던 태양신, 미트라신 태양신을 기독교하고 적절히 이렇게 짬뽕해갖고, 그래서 이제 사실 그 교황이 있는 뒤에 보면은 이 햇빛 같은 빛이 있거든요. 그게 다 태양신 모습이에요. 그 로마 교황청 앞에 있는 그 바티칸 거기다 보면은 그 태양신 상징물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사실은. 그런데 그거하고 예수하고 이제 적당히 예수를 믿던 그 세력들하고 태양신하고 섞어갖고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이게. 그리고 크리스마스도 사실 동지절이거든요. 동지가 되면은 이제 새로 태양이 솟아나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22일 동짓날인데 12월 22, 23, 25에 가서 이제 커지기 시작하거든요. 22까지는 막 이제 어두워졌다가 그때부터 이제 잠깐 멈췄다가 25일 날부터 이제 막 커지기 시작하니까 그쪽 나라 저기 로마 그쪽에서는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25일이 사실은 뭐 예수가 태어난 날이 아니고 그 전부터 믿어왔던 태양신의 부활로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 태양신과 예수를 적당히 짬뽕한 겁니다. 그건 종교학 시간에 나중에 하고. 그래서 이제 중세에 이제 프로테스탄티즘을 주장하는 개신교도들이 보니까 카톨릭이 완전히 예수하고 진짜 예수가 아니고 가짜 예수를 메시고 또 그 교황과 신부가 중간에서 장난친다 생각하고 뭐 예수의 근본 정신 돌아가자,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과 예수를 찾자 하면서 일어나서 만든 게 개신교잖아요. 개신교. 구교에 있는 카톨릭과 차별한 개신교들이 청교도 혁명을 일으키면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이죠. 미국. 그래서 미국과 영국의 구교 뭐 이런 거하고는 사이들은 굉장히, 지금도 뭐 개신교들은 크게 보면 그렇지만 개신교와 카톨릭은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왜 신부 중간에서 사기치냐? 성경이면 되지. 우리는 모여갖고 우리끼리 공부한다. 그 공부하는데 리더가 목사죠. 그러니까 같이 결혼도 하면서 너나 똑같은데 조금 더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목사가 뭘 전지전능 해준다고 생각 안 해요. 목사는 그냥 리더예요. 그냥. 그렇지만은 신부는 하늘의 야훼를 대신한 아버지잖아요. 신을 대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부의 권한은 막강한 겁니다. 그리고 신부가 하느님 대신해서 영광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만져주고 물도 한번 뿌려주고, 이거 빵도 주고 포도도 주고, 이제 그래 하는 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로 하면 이제 스님들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뭐 이제 그렇죠. 170페이지 그렇게 이제 됩니다. 172페이지 보시면은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이라도 다 멸도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밑에 보면 한 종류 일상일종으로 성칭 칭찬하는 바이니 제일 묘력이 생긴 것이다. 173페이지 굵은 곳이 보면 삼성을 설해서 중생을 제도한 후 대승으로서 제도해서 결국은 일불성을 주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지만은 중간 아래 보면은 능히 중생들이 수용을 못하니까, 본래 부처님이 수용을 못하니까 삼승법으로 나누어서 분별 방편을 쓴 것이다. 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는. 그래서 이제 중송 계야가 지나가고 187페이지 보면은 똑같은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187페이지
얘기 이르노니 나 또한 이와 같아서 세간의 아버지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하고 신약 성서하고 좀 비슷한 면이 많아요, 사실은. 거기서도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하늘의 영광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뭐, 예. 오 주여 오 아버지. 근데 이 아버지라는 거하고 이 기독교 초창기의 그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야훼란 말이 본래 원어잖아요. 여호와 또는 야훼, 이게 이제 그 자기들의 아버지 신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쓰고 한국말로 번역한 거예요. 이게 번역해서 아버지라고 번역했고, 그것을 하나밖에 없다 해서 우리가 옛날부터 이런 한울림을 자기들이 야훼하고 이렇게 번역 그렇게 한 거죠. 그래 하나님을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으로, 예, 하나님이라고 써놓으니까 그 하나님이 보호하사니까 저 봐라 저 하나님 나오지 않냐, 이렇게 이제 자기들 그렇게 빌려 써놓고 나중에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옛날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줬다 뭐 이렇게 과정을 모르는 사람한테 이제 장난치고 있는 거죠. 이게 아주. 그리고 이제 장로란 말도 옛날 그 한역 경전에 보면은 장로, 사리불, 장로, 목곤전 나오는데 그 번역된 한자가 뭡니까? 한역 경전이 벌써 AD 1세기부터 한역이 됐잖아요. 그때 장로란 말이 한자로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기독교인들이 번역하면서 장로님 그러니까 불교인들은 그때는 뭐 그런데 별로 신경 안 쓰고 있다가 보니까 그 우리 종단 말인데 저놈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렇다고 장로 말을 뺏길 수는 없고 해서 뒤집어 쓰자 하고, 아이고 노장 스님 하고 이제 장로가 노장이 되어버린 거야. 아이고 노장 스님 오셨어요 하고 이제 본래는 장로 덕 높은 스님, 여기에 등장하는 10대 대자들이 다 장로예요. 이게 그렇게 한역 경전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어른 장자, 길 장자에다가 노인 노자 써서 장로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똑같은 얘기가 쭉 나옵니다. 190페이지 보시면은 같은 말이 이제 계속 나오니까 넘어가시죠. 뭐라고 하죠? 제일 밑에 보면은 시방 세계를 두루 찾아 더 나은 도를 구할지라도 부처님의 방편을 제외하고는 더 나은 수레, 다른 수레는 없다. 다른 수레가 뭐예요? 삼승이 본래는 없다는 얘기죠. 본래는 일불승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191페이지 둘째 줄 보시면은 너희는 다 나의 아들이요 나는 곧 너희의 아버지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구절을 보면서 예수가 17살부터 뭐 31살까지 14살인가 뭐 17년 동안 사라졌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 어디를 갔냐, 그 사이에 어디 갔냐면 이제 뭐 인도에 가서 뭐 살았다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 보면은 인도에 가서 그렇게 여러 해 있으면서 그 인도에 소위 얘기하는 이제 아란이 됐다고 봐요. 그게 이제 티벳 가보면은 예수상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런 이 소리 이렇게 뭡니까? 우리라 하면은 스카프 같이 한 그런 것을 쓴 상이 있어요. 그래서 아란 잘 이르러왔고 거기 있는 스승이 아니 그냥 이렇게 망건 같은 거 이렇게 쓰고 이렇게 꼭 달마대사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런 거 쓰고 앉아 있는 상이 있는데 거기에 티벳까지 돌아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스승한테 내가 있던 바로 이제 그쪽으로 가야겠다,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가야겠다 하고 하니까 네가 가면 별로 안 좋을 텐데 하고 스승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도 가겠다 해서 이제 간 거죠. 거기 가서 이제 아란이 되면 신통력도 있고 하는 신통력도 부리고,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신약 성서에 구약 성서에 하느님 사상이 많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방편을 베풀었겠죠 아마. 그렇지만은 그것이 이제 잘 안 통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세 사람들은 사실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 종교적인 어떤 응집 또 정치적인 어떤 활용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각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는 착할 사람일 수도 있었지만은 뒤에서 워낙 자기들이 이리저리 막 교조적인 이런
예수를 만들어서 지금에 이르는지도 모르죠. 뭐 워낙 옛날 얘기니까 알 수는 없겠지만은 뭐 그래서 다른 그런 야서에 의하면은 예수가 그래서 결혼을 해서 어느 가문에 가서 아들 딸들이 뭐 지금도 살고 있다 뭐 그런 생각도 있고, 부활해서 죽은 게 아니고 하늘 올라간 게 아니고 다른 곳에 가서 이제 뭐 살았다 뭐 그런 설부터 해서 뭐 많은 것이 뭐 있다고 해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이제 신약 성서의 바탕이 된 것이 바로 법화경과 신약 성서라고 민희식 교수가 너무나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뒤에 가보면 장자 궁자의 비유도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신약 성서에도 보면 뭐 집 나간 탕자 뭐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재산이 많이 있었는데 재산을 양도문 해갖고 줬더니까 작은 아들은 집에서 열심히 잘 가꿨는데 큰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장사를 간다고 재산 가지고 밖에 가서 홀랑 다 털어먹고 맨날 그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이렇게 자고 있다가 아버지 생각이 나서 갈까 말까 하다가 초라해서 이제 갔는데 아버지가 일하다 말고 우리 아들 왔다고 아이고 이놈아 어서 와라 해갖고 그래갖고 재산을 가지고 고기 술 다 잡아갖고 뭐 먹여주고 있는데, 나중에 저녁에 일하고 온 둘째 아들이 보니까 이제 열받은 거죠. 아버지는 말이지 뭐 어쨌든 나한테 준 재산 가지고 이렇게 뭐 고기 먹이면서 큰 아들을 그렇게 위해 주느냐, 그러니까 니도 말이지 다 아들 아니냐, 그래갖고 아버지가 받아줬다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집 나간 탕자 방탕한 그 얘기하고 이 장자 궁자의 비유 이야기가 비슷해요, 스토리가. 그러니까 법화경하고 신약 성서에 나오는 내용들이 줄거리, 기본적인 아버지와 아들 관계, 뭐 집 나간 이야기들, 내가 니들 다 구원해 줄게 얘기, 너는 본래 뭐 부처다 하는 것과 너는 본래 내 아들이다 하는 거, 뭐 이런 기본 구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비슷할 수 있냐. 그렇다면은 법화경의 영향을 신약 성서가 많이 받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그 민희식 교수는 설명을 하죠.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그런 책이 나와 있어요. 그 보면 이제 구절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법화경을 읽고 나중에 신약 성서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아들 관계가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192페이지.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아직 너희들이 부처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부처를 구하려 하고 부처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다 보살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92페이지 넷째 줄 보면은, 일심으로 제불의 진실한 법을 들으며 제불은 여러 가지 방편을 쓰시나 교화 제도 되는 중생은 다 뭐라고요? 보살이라고 하죠. 앞에서 성문과 영각은 부처님께서 별로 안 쳐줘요. 이 사람들은 이따가 참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굳이 하려고 안 하고 나 알았으니까 나 혼자 사라질게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영각도. 그런데 보살은 그래도 생각이 똑바른 사람들이에요. 위로는 부처를 완전하게 구하고 밑으로는 어려운 사람도 구제해주는, 한마디로 내 맘에 쏙 들은 부류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살만 내가 제도한다, 내가 제도하는 진짜 당사자는 뭐냐, 보살들이다. 그래서 이 대승불교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인간상 보살입니다. 보살. 그래서 보살 가운데서도 오로지 수행에만 점념하는 보살을 출가보살, 그 다음에 마을에 있으면서도 부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을 제가보살. 그래서 우리는 다 이제 중국, 한국, 일본 다 대승불교의 보살 사상을 기반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를 이제 비구 스님, 뭐 비구니 스님 이렇게 부르지만은 나중에 이제 보살 가운데 출가보살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러다 보면 한 또 체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잖아요. 제가 군사 등한 것처럼 들어가면 어떤 조직이 만들어지면 규율, 규약, 제재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니까.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비구, 비구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대승 사상에서는 별로 맞지 않는 인물들이에요. 비구, 비구니는. 그렇죠? 그래 별로.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 뭐냐면은 바로 이 세상 출세관적인 사상, 그 다음에 열반에 이르는 사상, 그 다음에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 이런 것만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을 부정하고 나타난 것이 보살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는 함께한다. 너가 내가 둘이 아니다. 같이 가자. 이거하고는, 그리고 이 세상이 바로 불국토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사람과 이 세상은 떠날 대상이야 하는 것하고는 엄격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승 성문 스님들하고 보살 대중들하고는 치고받고 많이 싸웁니다. 이게. 현장 스님이 인도 가서 그 대당 서익했을 때도 보면은 그 당시에도 대승과 소승이 그 마란 니란다 대학에서 같이 공부한데도 화장실이 지금 여기 있죠. 대승 스님들이 화장실 가면 소승 스님이 화장실 안 가요. 또 소승 스님, 대승 스님 안 가고 한 화장실에서도 보면은 쳐다보지도 않고 때로는 뭐 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사실은 같은 불교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남방 스님들이 우리가 그 남방 순례 가면은 스님이라 하지만 니들이 뭐 스님이냐 이렇게 한 거예요. 네. 니들은 뭐 오로지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밖에 없는데 니들이 무슨 스님이냐? 니들은 그냥 니들 마음대로 보살이라고 칭해놓고 스님 척 하는 거 아니냐? 니들이 뭐 진짜 열반을 구하냐? 그들의 지상은 열반이에요. 오로지 열반. 이 세상을 떠난 거. 뭐 같이 여기서 살고 웃긴 소리하고 앉아있네. 같이 물들지나 말아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대승은 그걸 부정하고, 아까 논리가 있었죠. 동전의 양면. 예, 둘이 아니다는 거예요. 둘이 아닌 거예요. 이제 차근 올라와서 결국은 이 속에 모든 게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승이 조직이 커지면서 만난 게, 야, 우리도 뭔가 좀 체계를 갖춰보자. 근데 아무래도 체계는 소승에서 많이 갖춰졌죠. 부처님 계율도 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끌고 와요, 이게. 그래서 대승의 진짜 계율은 뭐냐 하면은 십성계예요. 우리 이제 구인사에서 받는 십성계. 대승에서는 250개, 뭐 지금 조계종에서 250개 수지하고, 그 원래는 아니월시다. 그 책에도 나와요, 이게. 왜냐면 비구성들 다 부정했으니까. 그랬는데 조직이 커지니까, 그래도 그 250개 가져와서 좀 정리를 안 하면은 이 망나짓 한 놈이 말이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비구란 호칭도 갖다 쓰고, 비구 보살이지 말하자면, 출가 보살 가운데. 그래서 비구란 호칭도 쓰고 비구니란 호칭도 쓰고, 그 다음에 계율도 250개 가져왔고, 그 소승에서 어떤 348개 뭐 사분율에서 나오는 거 끌다가 쓰면서 다시 출가 보살들이 소승에 있는 승단으로 회귀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조정 스님들이 뭐 알고 보면, 왜 니들은 뭐 십성계 받고 뭐 보살계도 비구계도 안 받고 그 뭐 진짜 스님이냐 초장계, 그런 얘기만 했거든요. 웃기는 얘기죠, 사실. 니들이 말이지. 대승불교 표방하면서 맨날 비구 50개 뭐 받았냐 안 받았냐 그 따지고 있으니까 웃긴 소리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제 준용해서 쓴 거죠, 이게. 그렇지만은 우리 종단에서는 대승의 승속 불의의 근본 정신을 구현하기 때문에 10성기 이상 대조사님이 안 주신 거예요, 이게. 그런 역사적인.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살이라는 게 그런 뜻이죠. 보살은 바로 중생을 제도하고 위로는 부처를 구하고 이루는 것이 내가 교화하는 대상이지, 성문을 구하는 사람,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짜의 나의 대상은 아니다. 그렇지만은 방편으로 너희들에게 나눠서 설명한 뿐이다. 그래서 이제 나눈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고진별도가 나오죠. 보면은 고통이다. 그 다음에 그것은 집착에서 생겼다. 63 보면은 그것을 멸한 것을 제3제 멸제다. 고진멸. 그 다음에 그것을 닦는 방법이 뭐가 있다 해서 8정도가 있다 그랬죠. 그것이 도다 해서 고진멸도 사성제를 설한 것이다.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설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쭉 하시고, 195페이지 이 법인은 진짜 중요한 건데, 제일 밑에 넷째 줄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 법화경을 설하듯이 믿고 따르는 것을 보면은 곧 나를 본 것이며 너와 비구승과 모든 보살을 본 것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부처님이 법화경의 모든 중심을 다 실어주셨죠. 법화경 설한 거 보면은 나를 본 것이에요. 바로 내가 이 세상에 온 참뜻이 법화경을 설해서 본래 부처님을 알려주기 위해 하는 그 목적 하나로 왔지 성문속 만들려고 온 게 아니다는 거죠.
196페이지 법화경은 그렇기 때문에 앞에 그 서품에 보면 5,000명의 비구가 우리는 됐거든요 하고 나왔죠. 예. 뭐 열반이 이랬으면 됐지 뭐 다른 거 딴 말씀하시냐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굳이 말리시지 않은 게 붙잡아 놓고 너희들 이렇게 원래 이게 아니야 하고 하면은 됐거든요 하고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뭡니까? 업을 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지 말고 차라리 보내버려라. 예. 우담바라가 3,000년이 돼서 꽃필 때까지 기다려야지 2,000년밖에 안 됐는데 왜 안 나오니 하고 하면은 또 꽃 망가진다는 거죠. 이게 때 되면은 불토가 피듯이 때가 되면 만나야 되니까 그 전까지 굳이 얘기해서 업짓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들이 뒤에 쭉 나옵니다. 66번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67번 다섯째 줄 보면은 교만한 사람, 악연이 있는 사람한테도 또 오역에 탐착한 사람한테도 전하지 마라 그랬죠. 이 사람이 믿지 아니하고 이 경을 허러 비방하면은 부처님 종자를 끊는 것이 된다. 업을 더 많이 지니까 안 된다는 거죠. 198페이지 넷째 줄 보시면은 이 경을 써서 지니는 사람을 보고 질투, 시기, 원한 하면 그 과보가 나오는데, 이게 뭐 누가 주는 과보가 아니고 자기가 본래 부처님을 스스로 부정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님한테 차라리 상대편 부처님한테 욕을 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과보는 맞지만은 자기의 근본이 회장님인데 난 회장님이 아니야 하고 하니까 얼마나 한심한 거예요. 스스로 천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천해지는 모습들이 이제 뒤에 쭉 나오는 거예요. 보면 1번 아비주옥에 떨어진다. 그리고 다시 또 거기에 더 태어나서 죽었다 났다 죽었다 났다 하면서 계속 아비주옥이 무간지옥이라 그러죠. 끊임없이 고통받는 것. 두 번째 축생으로 떨어져서 개와 승냥이 되고 모양이 야이고 강아지가 되어서 사람들한테 맨날 욕도 먹다. 강아지 새끼하고 그렇게 천대를 받고 산다. 근데 요즘은 복을 많이 지은 강아지들 많아서 그런지 뭐 애견센터 뭐 안고 다니고 뭐 지금 보면은 참 먹여주고 그것도 한 100만원 뭐 200만원 든다 하더라고. 구경시켜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안고 털 깎아주고 청소해주고 어쨌든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지혜가는 없지만은. 그래서 그런 나쁜 업을 받고 70번 보면은 낙타로 태어난다. 71번 승냥이에 대해서 태어나고 밑에 보면 구렁이가 돼서 또 오랫동안 기어다니고, 그다음 작은 벌레, 이게 보면은 이제 뱀이 돼서 문제가 뭐냐면 뱀이 독하잖아요. 뱀의 그 비닐이 있지 않습니까? 비닐이 움직이면서 몸을 가게 되는데 이 비닐마다 이 사충이 있어요. 비닐 하나 들면은 가는 이제 벌레가 하나씩 살고 있거든요. 그래 그 벌레들이 가만히 있느냐 하면은 뱀의 몸에 의지해서 살기 때문에 뱀의 몸을 깨물어요 이게. 이가 옛날에 뭐 머릿속에 살면서 이렇게 쓱 하면 피 빨아먹듯이. 그러니까 뱀이 그거를 견뎌내지 못한 거라. 이게 막 괴로워, 미치겠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약이 바짝 올라 있는 거예요. 그냥 누구든지 한테 건드리게 해봐 내가.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귀엽고 미련한 발이 없어서 배로 다니다가 온갖 작은 벌레 핥히어 빨아먹혀 밤낮으로 고통받아 끊이칠 데가 없다. 뱀이 갖고 있는 몸이 이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하루는 그때 기도하는데 이 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막 이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뱀이 왜 그래 고통스럽는가 하고 이렇게 딱 보이는데 보니 이 뱀 속에 있는 그 벌레들이 앉아 계속 물어뜯고 있어서 그 고통이 가실 줄이 없다. 정말 그런가 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독하구나. 괜히 독한 게 알고 맨날 물어뜯기니까. 그래서 이 뱀 외에 그 군인들이 밖에 나가서 군이 훈련 가서 쫙 잡아갖고 쭉 훑어갖고 껍질 쫙 뺏기고 먹는데 뱀충을 먹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 잘못 먹고 뭐 12지장 지충 걸리고 무슨 디스토마 걸리고. 뱀 먹지 마소. 또 어떤 사람은 뭐 뱀은
쏙 빼고 뭐 장어만 먹는 사람도 있는데 왜 앞에 뱀자를 뺍니까? 뱀 장어지. 예, 혐오감 없애기 위해서 장어만 쓰는데 그것도 뱀이에요. 물에 사는 뱀, 산에 사는 뱀. 예, 예, 그렇다니까 또 꼼수를 부려갖고 꼼장어를 또 먹네 보니까. 아따, 그좀 먹지 말고. 예, 하여튼 그렇게 나쁜 과보를 뒤에 보면 쭉 많이 걸리죠. 그 다음에 204페이지 보면은 이제 205페이지 보면은 이제 잘 믿으면 이제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건강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예, 20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경을 설할 사람이 나와요. 계행을 잘 닦고 마음이 바르고 한 사람한테는 이 경을 설하라. 그런 내용들이 이제 뒤에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다 보셨죠? 네. 그래, 설할 바와 설하지 않을 바를 잘 알아서 하면은 그 공덕이 크고 결국은 그차 2차 인연 공덕으로 뒤에 보면 이제 수의 공덕품, 분별 공덕품, 법사 공덕품이 나오죠. 이경을 수지 독송 해설 서서 하면은 다들 과보가 있다, 공짜가 없다 세상에. 그 과보가 뭐냐 해서 뭐 50명한테 전했을 때 그 과보가 3000대천세기의 그 구슬 보배를 다이아몬드로 보시하는 것보다 더 많은 그런 보배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오늘 비유품 마치고 다음에는 이제 신의 품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